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 10절까지 읽으시고 마지막 절 2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비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주의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귀히 쓰시는 도심 속 기도의 집, 또 우리 트리니티 처치 이렇게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간에 제가 좀 이러한 저러한 일들도 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래간만에 뵈니까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몰라요. 사실은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행동의 제약도 많이 받고 또 교회는 못 모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참 제가 그래도 참 일종의 또 감탄이랄까 놀라는 거는 우리 도심 속 기도의 집이 기도의 모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담임하시는 김 목사님이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아무튼 기도하는 목소리는 터진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양하시는 박 목사님은 한 70년대 스타일의 찬양으로 얼마나 이게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는지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설교 준비도 더 좀 잘해오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면서 설교할 거를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반주 쫓아가느냐고 아무 생각도 못한 거예요. 반주 쫓아가기가 바쁘니까 이게 참 좀 난감한데 아무튼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그 말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 심령에 두드러진 변화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자꾸 생성이 돼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사랑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사랑을 잘하게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또한 믿음의 다른 말이 아닌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대교회의 할례 무할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파가 있고 무할례파가 있고 뭐 디모데를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도 있었잖아요. 시비도 있었고 왜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인데 오직 주 안에서는 할례고 무할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이 형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나는 산기도를 합니다. 산기도 하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딱 두 사람은 피곤해요. 산기도만 갔다 오면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뭘 기도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피곤해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산에. 아무튼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있고 별의별 좋은 걸 다 해도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결국은 이 믿음은 사랑의 형태로 이 발로 발화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 것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습관 혹은 사랑의 본능, 사랑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너무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랑을 너무 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사랑은 해서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사랑이 메말라서 문제라고들 사람들 말하지만은 지금 세상을 보면은 사랑이 이상하게 막 흘러가고 비약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막 쏠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 사랑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꼬여버려서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능과 욕망의 차원에서 이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무튼 우리는 쉽게 말과 혀로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이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위선의 사랑이고 거짓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말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우리 인간이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면 그거는 괴로운 일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 정리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말이 나올 때는 이 말은 항상 과장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일종의 생략이 되면서 이 증폭이 되는 게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한 것들이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과장법을 쓰건 안 쓰건 일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이 과장된 것입니다. 그냥 과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항상 많이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항상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마음의 사랑은 좀 부족한데 좀 사랑을 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과하게 하고 빈번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는 편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사랑을 과장하는 거고 또 위장하는 거고 자기가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입으로 떼우려는, 말하자면 립 서비스라는 게 립 서비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사랑한다고 할 때 더 얄미운 거예요. 말이나 하지 말지. 그리고 난 정말 웃기는 얘기는 둘이 기껏 좋아서 만나다가 서로 미워서 헤어지면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냐고. 알면 뭐예요? 헤어지는 마당에 뭐 그거 하기는 뭐하러 해? 그냥 쿨하게 헤어지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거냐고. 좀 더 그거 왜 그런지 습성이 이상해요. 뭐 사랑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헤어지는 마당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거나 세상보다 사랑이 덜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착해요. 비록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또 몇 명 있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착하고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끝이 없어요. 정도가 없고. 근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비평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보다는 사랑이 많은 게 확실한데 사랑이 많은 것보다 사랑한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좀 안 하기를 좀 권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들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말없이 사랑하자는 거예요. 말없이.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자기가. 아무튼 이 말과 혀로 사랑을 할 때에 이것은 과장되고 또 이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것을 위장하는 위장술로서 뭐 사랑합니다. 뭐 연애할 때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는 자기 의사 표현도 풍부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야 좋을까? 그 무슨 케이스마다 커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랑한다고 말 자주 한 커플일수록 빨리 헤어져요. 저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봐요. 그냥 안 하는 편이 나요. 안 하는 편이. 그럼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 적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가정마다 다 달라요.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뭔가 캥기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도 지금까지 밥은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서로 그거를 말하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본능이자 욕망이자 자꾸 말하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또 잘못된 습성으로 흐르는 일종의 가벼운 소위 립 서비스가 되기 쉬운데 이미 초대 교회에도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실 때입니다. 노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근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우리 사도 요한이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배웠습니까? 이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혀로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 분이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데
그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뭐냐? 저는 사랑의 본질 혹은 사랑의 요소는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정의가 됩니까? 사랑은 우리의 단순한 지성이나 이해도 아니고 더더욱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설교 말씀 드는 거는 사랑은 좋아한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대상에게나 심지어 어느 물질에게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기호의 문제입니다. 뭐 좋아했다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싫다가 좋아지기도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그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그냥 감정은 제가 박명선 목사님이 거짓말 이만큼도 안 보태고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나를 지금 기분 나쁘게 보고 계시지만은 왜 좋았다 싫었다 하냐면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좋았다 싫었다. 저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는 우리의 감정이 변해요. 그러나 사랑은 뭐 누군가도 늘 말하지만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의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사랑을 해야 되니까 좋으나 싫으나 할렐루야. 부인도 좋았다 싫었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의 차원도 아니고 감정의 차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다고 의지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너 사랑이 내 의지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사실 참 힘든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무리 내가 사랑해야지 해도 항상 미운 사람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몰라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누구를 좀 미워하려면 주고 미워해야 돼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생기곤 하는데, 그런데 사실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당위로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사랑은 그 행함과 진실함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첫째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뭔 일도 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산적인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자기 일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억지로 일하면은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억지로 일하면 병 걸려서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일을 사랑해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 때문에 일합니다. 또 일은 좀 힘들어도 가족을 사랑하니까, 또 혹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지. 그럼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만약에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은 일단 일하기가 싫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속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집도 짓고, 할렐루야. 자, 아멘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든지 해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지,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흉보고 맨날 좋은 말은 해도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 치고 일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행함이 나오고,
또 사랑할수록 좋은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행함의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 주님은 참 머리둘 곳도 없는 주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 찾아다니고 신방가고 그냥 그렇게 베푸시고 얼마나 열심히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르니까 일하기가 싫고, 일단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복잡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내 신경이 쓰이고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요즘 뭐 그런 말도 있고 에너지 드라큘라예요. 내 에너지를 퍼먹는 사람이에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저는 안 미워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두 사람 그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안 미워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미워하는 사람 보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봐야 되나. 딴 데 봐야지. 보면 화가 나고 자꾸 속이 뒤집어지니까. 주님. 아무튼 미워하면은 우리의 힘이 빠지게 돼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일을 하게. 또 이 사랑은 제가 아까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기분대로 사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님은 진리 말씀이시고, 이 진리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아가페인데, 로고스와 아가페는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사랑이 진리고 진리가 사랑이죠. 사랑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에 순종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자꾸 바른 사람이 되고 진실에 근접하게 되고 광명 빛 가운데로 하게 되니까 자꾸 머리도 좋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미워하면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생각을 해서 남 좀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하면은 진리신 하나님이 또한 사랑이시니까, 진리와 사랑은 사실 섞이지는 않지만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섞이지도 않고 분리도 되지 않는 게 진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진리에 순종을 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이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저도 뭐 제대로 하겠냐 싶지만은, 어리석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랑. 왜 사랑을 하는데 어리석을까?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냥 사랑의 도구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할 때 섬기고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또 맹목적인 사랑, 눈을 감은 사랑. 사랑을 할 때에 눈을 감지 않으려고 그래도 눈이 감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대방을 밝혀보고 사랑해야지, 맹목적으로. 특히 저는 우리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을 볼 때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엄청 강조해요. 그건 아버지보다 좀 어머니가 더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관찰해 보면은. 그래서 아버지들은 뭐 워낙 좀 뭐 그렇다 쳐도, 어머니들은, 그 엄마들은 자식에게 대해서 잘못하면은 그 무한히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맹목적인 사랑으로 이게 잘못 흘러가지고, 굳이 여러 예를 들지 않아도 그 오히려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 진리의 사랑, 진실한 사랑, 정직한 사랑, 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그 구성 요소 자체가 행함과 진리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도 행함과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과 혀에 그러한 되지도 않는 사랑을 하면서 좀 얄미운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거짓에, 위선에, 혹은 이기적인, 또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좀 밝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제가 오늘의 이것이 본론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은 21장 이하에 6가지의 그 보증과 축복이 있어요. 6가지의 보증과 축복이 주석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단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 첫째는 21절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심령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을 얻는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주의 안에 거하게 된다. 24절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첫째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심령이 강한 거예요.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솔직히 저를 좀 돌아보면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6학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젊게 보여도 우리 뭐 박 목사님이나 저나 뭐 같이 뭐 저분 너무 좋아요. 나 이제 좋아하니까 자꾸 그러는 거고 오해 없겠죠. 아무튼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옛날 생각이. 그 내가 어릴 때 어땠나. 그래 돌아보면은 좀 그렇게 제가 겁이 많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 친구 누구처럼 아주 깡다구가 센 그러한 아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착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상에서는 배짱 있는 일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서 목사로 만들어서 60살까지 바꿈지 않고 살게 해준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병들어도 담대해야 되고, 내가 돈이 없어도 담대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제가 설교할 때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 기죽지 마라, 그것처럼 비굴한 거. 저는 돈은 별로 없지만, 없어야 정상이죠. 뭐 목사가 돈 많으면 되겠어요. 근데 항상 지갑은 얇아도 마음은 좀 두둑하게 살고, 좀 여유를 가지고, 비록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어도 담대하게 시켜 먹고, 좀 사람이 그러고 살아야지. 괜히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코로나 뭐 저는 방역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정부의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목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는 소리 하면 전 짜증나요. 야, 쫄지 마. 아니 그게 걸리려면 벌써 걸렸지, 왜 그렇게 겁을 먹냐, 이거 바이러스 하나.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겁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담대히. 우리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는 거예요. 지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고 와야지. 지면은 또 가서 이겨야 되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에 사랑을 하면 혹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어도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것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셔서 아멘.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신통찮을 때도 있고 못마땅할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뭐 나를 받아주시고 알아주시는데 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일서 2장 48절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담대함에 대하여 요한서신의 사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한 자녀예요.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북한의 공산당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산당이든 뭐 누구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은 담대함을 얻는다고 한 것입니다. 담대함.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지 뭐 응답 안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 사실 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뭐 저도 얼마나 응답받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누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때를 쓰라고. 근데 때를 쓰면은 응답이 또 될 때가 있기는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주는 쓰지 마세요. 그것도 묘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마냥 때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길게 기도하랬다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1시간씩 기도하면 안 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제예요. 이왕이면 1시간씩 하시면 더 좋은데 1시간 정도는 그래도 하면 좋죠. 자기 영성 생활도 있고 저도 1시간씩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 못하면 30분이라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근데 뭐 급한 일이 생기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성으로 응답해 주십니까? 떼쓰는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 잘못 쓰다가 큰일 나는 거 얻어 터지기만 해.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떼쓰는 기도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거 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낙균 목사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거를 어디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유튜브나.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절대 유튜브 보지 말라고요. 아주 피곤해요 제가. 그거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은 혈압이 쭉쭉 오르고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줘야 될지. 저는 이제는 모든 게 다 피곤하기 때문에 아주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주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여러분 뭐 누가 이상한 걸 뭐 떼쓰는 기도를 하라고. 그 하나님이 그럼 꼭 때를 써야 들어준다는 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다니면 구하지 아니해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미 건강하고 이미 돈도 벌고 이미 잘 돼 있어. 왜?
내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어련히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이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오다가도 올 수가 없네. 오기도 힘들어요. 끝으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주 안에 거하게 한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심령이 알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몸도 가벼워지고 복되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 중에서도 제일 높은 복, 지복이라는 게, 지복의 상태다. 지복. 복 중에서 제일 높은 복, 지복. The highest good, the highest bless라고 해야 되나, 또 뭐 supreme bliss라는 이러한 용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bless 중에서도 the highest, 가장 높은 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아멘. 사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답답도 하고 피곤도 하고, 요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좀 우울해하고 좀 무기력해하고, 저도 좀 그래요. 많은 일도 없고 안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루 종일 신방을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이거 뭐 신방을 가야 뭐라도 얻어먹는데 얻어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 이거 뭔 재미로 사나?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내 마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려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저는 이것을 샬롬의 축복이랍니다. 샬롬의 5중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소위 평안, 이지 마인드가 아니라 뭐 케어 프리, 걱정 근심이 없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5중의 의미가 있어요.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육신이 건강하고, 샬롬이 되려면 내 신체부터 건강해야 돼요. 일단 질병과 피곤과 이 육신의 눌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만 편하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농사가 잘 돼갖고 풍년이 들고 추수가 잘 돼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그 샬롬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추수할 때마다 찬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아무리 좋으려고 그래도 그저 경제적으로 그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너무 힘들면은 성자가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도 행복한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자가 못 될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려고 고난하는 겁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성자의 반열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을 괴롭히는 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다 보니까, 항상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또 괜히 자기 혼자 나를 오해해가지고 괜히 그냥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관계의 평안. 그리고 끝으로 이 샬롬은 공동체 내에서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니까 이 평안하려면 공정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가, 제가 여기서 목사가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뭐예요? 공정한 사회. 뭐가 공정한 거냐? 그 진짜 평등하지 않은데 진짜 뭐가 평등한 거냐? 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데 그거 도대체 얼만큼 나눠 먹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는 공동체의 정의에까지 이게 개념이
확대가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오중의 샬롬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하면 이 세 가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안 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말 중에 좋아하는 거는 누구를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정말 압제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은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을 하면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비록 미숙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른 게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을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놀라운 천국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